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32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89면에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 21절부터 32절까지 말씀 교독할 텐데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과 남자 성도님들, 홀수절, 짝수절은 여자 성도님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세대 남녀 그리고 남자 성도님 그리고 여자 성도님들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부터 32절까지 읽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더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다음 세대도 같이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이집 비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다 같이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자, 우리 귀한 믿음의 가족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의 오심을 기뻐합시다. 주님의 오심을 기뻐합시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오심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이 귀한 성탄절에 아침에 귀한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음이 참 감사합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은 각자가 귀하게 여기는 것을 예배하고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자신을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 이 시간을 활용하고 있겠죠. 그래서 잠을 자기도 하고 여가를 즐기기도 할 것이고 또 가족과 친구가 더욱더 소중하게 여겨지는 사람은 이 시간을 그들과 함께 즐기는데 사용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님 맞습니까? 그러니 이 귀한 시간 온 세대가 함께 주님 앞에 모여서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의 탄생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시죠? 감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표현하는 것이 맞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5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한번 외칩시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박수 소리가 좀 크기는 한데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콘서트장 가보면 그 아이돌들한테 보내는 박수보다 작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그래도 그죠? 뒤에 뭐 일정 없으시죠? 그래도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큰 한호성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뭐 우리가 예배 시간에도 당연히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해야 되겠지만 이런 성탄의 절기에 온 세대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사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우리 자녀들이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저 집사님이, 저 권사님이, 우리 엄마 아빠가 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이 성탄절의 아침에 무엇을 가장 첫 자리에 두고 있는지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보고 있어요. 그 아이들에게 무엇을 심어주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삶의 가장 첫 자리에 주님이 계시고 예배가 있다면 이 아이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시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이들이 그대로 여러분들이 한 대로 따라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가 너무나 중요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실 당시에 유대 땅에는 수천 년 동안 예언의 말씀을 붙잡고 메시아를 기다리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수많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도 적지 않았죠. 그런데 그 중에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축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작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합당한 경배를 드렸던 사람들은 별을 보고 점을 치던 점성가였던 동방박사들과 같은 이방 사람들, 밤을 새워가며 양을 치던 목자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오래도록 기다렸던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죠. 누구죠? 시므온이라는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그가 세상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이었는지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아무런 소개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단지 말씀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사는 사람인가입니다. 그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성경은 착하고 선한 일을 많이 했다거나 특별한 일을 해서 의롭다고 하지 않습니다. 의로우신 분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밖에 한 분밖에 없기 때문이죠. 시므온이 의로웠다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건했다고 말하죠. 경건은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깊이 생각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의 모든 관심이 어디에 있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한 분께 있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것을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좀 더 인정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넓은 지평수로 옮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알려질 수 있을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더 닮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을 시므온은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시므온이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았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가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기다리며 살았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그가 뭘 기다리며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며 살았다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의 위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말합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죄로 인한 모든 고통이 끝이 나고 참된 위로가 임할 것이기 때문이죠. 이사야 40장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고통하고 신음하게 만드는 죄가 끊어지고 하늘의 위로가 임할 것이라는 이사야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온전히 믿고 신뢰했기에 시므온은 메시아를 만날 때까지 기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약속은 시므온에게만 주어졌던 약속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주셨던 약속이었고 모두가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메시아가 오셨지만 알지 못했고 왜 시므온은 메시아를 만나고 알아보는 놀라운 복을 누렸습니까? 무엇이 달랐습니까?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란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실상이라는 단어는 토대, 기초를 놓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은 뜬구름 잡는 허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실체라는 것입니다. 아벨, 에녹, 노아와 같은 믿음의 선배들의 삶이 우리가 믿는 바가 근거 있는 실상이라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므온의 삶이 그 좋은 예 아닙니까? 그가 믿고 바라며 기다리던 메시아는 그의 상상과 기대 속에서만 끝나지 않았고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고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위로와 평안을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그는 믿었고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한 기초를 놓아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 소망이시며 위로자시라는 것을 시므온은 말이 아니라 그의 삶으로 우리에게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므온이 이처럼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그 기대와 소망을 끝까지 놓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령의 지시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26절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시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아멘.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시므온의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그가 믿음으로 메시아를 기다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지금도 우리의 믿음을 돕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가 성전에 들어갔을 때 가난한 젊은 부부가 안고 있는 아기가 바로 그 메시아이신 것을 알아볼 수 있었던 것도 성령의 역사 때문이었죠. 27절 28절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온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그것도 남루한 옷차림을 하고 있는 부부의 손에 안겨서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철저히 의존적인 아기의 모습으로 오실 것이라고 그 누가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람들은 영광스럽고 화려하고 능력 있는 모습으로 오셔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힘이 있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렇게 철저히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틀 안에서 만들어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으니 그들은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믿어지십니까? 믿는 분만 아멘 합시다. 내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았는데 그 사실이 어떻게 믿어질 수 있습니까? 그것이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또 다른 증거를 갈라디아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죠? 안 나오네. 제가 읽을게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신 증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로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절대로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확실한 증거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주인이라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 주인이시라는 사실이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부모인 내가 자녀들을 향해서 가진 앞날에 대한 기대와 소원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더욱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나의 원함과 달라도 하나님이 나의 자녀를 통해서 이루기 원하시는 뜻에 온전하게 순종하실 수 있습니까? 그것이 주님께서 주인 되신 삶을 사는 자들의 합당한 자세입니다. 종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종의 삶인 것이죠. 시므온을 볼까요? 하나님의 뜻이 그 삶에 이루어지기 전에는 마음대로 죽을 수도 없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전에서 만난 부부가 안고 있던 그 아기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인 것을 알아채고 시므온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보면 알 수 있죠. 28절 29절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이 자신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으니 어떻다는 것입니까?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그의 고백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묻어나고 있죠. 그가 믿고 확신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죽기 전에 반드시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고 그 일이 이루어지면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평안한 죽음을 자신에게 허락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명자는 주님이 맡기신 사명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죽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사명자는 주님이 맡기신 사명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죽지 않아요. 중병이 걸렸어도 의사가 가망이 없다고 사형 선고를 내리고 벼랑 끝에 몰린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놓지 않으셨는데, 주님이 끝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먼저 포기하고 마음을 놓아버리고 내가 먼저 끝내버린다면 그건 불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허락하시고 놓아주실 때가 되면 두려움이 없고 평안합니다. 자유합니다. 시므온을 보십시오. 그는 죽음을 목전에 두고서도 평안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30절이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구원 아닙니까? 구원. 마태복음 1장 21절 함께 보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죄와 죽음에 묶여서 한평생 종노릇하던 우리에게 참 평안과 참 자유를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혹시 머리로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여전히 내 삶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다른 사람에게나 해당되는 이야기로 들리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성령께서 눈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셔서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크리스마스를 몇 번이나 보냈느냐,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을 믿을 때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당시 성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아기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은 시므온과 안나밖에 없었습니다. 시므온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갈 때 마침 그때 예수님도 요셉과 마리아의 품에 안겨 성전 안으로 들어오셨죠. 마침 그때 아기 예수님을 볼 때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알아차린 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시므온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도대체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어둡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언제까지 이 타락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 좀 빨리 데려가 주시면 안 됩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포기하고 싶은 마음 다 내려놓고 이제 좀 편안하게 쉬고 싶은 마음이 그에게 왜 없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어떤 분들 중에는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이 어려운 삶을 내가 버티며 살아야 합니까? 좀 빨리 데려가 주시면 안 돼요? 좀 빨리 끝내주시면 안 돼요? 그런 마음의 기도의 제목을 품고 주님 앞에 계속적으로 외치고 있는 분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없이 편안한 쉼이 있던가요? 예수님이 없이 참된 만족이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임하던가요?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의 삶에 평안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 못 가져서 마음의 만족이 없고, 저 사람처럼 못 살아서 내 삶의 기쁨이 모자란 것 같지만,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만족이 없고 평안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시므온은 평안을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그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때가 언제일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때는 마침 그때, 예상할 수 없는 그때, 내 삶에 어둠이 가득하고 다 포기하고 싶고 다 내려놓고 쉬고 싶은 그때 임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때는 지금일지도 몰라요. 그러니 내 삶이 되었든 가정이 되었든 가족의 구원이 되었든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작정하신 그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때에 우리는 그 구원을 보게 될 것이고 그 구원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이 귀한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두운 두 눈을 여시고 빛 대신 주님을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특정한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31절 함께 보죠.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아기로 오신 메시아의 구원은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그를 믿는 모든 온 인류에게 미칠 것임을 시므온은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정말 그분의 구원의 빛은 유대를 넘어서 온 열방 가운데 비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의 가정에 여전히 믿지 않는, 예수님 믿지 않는 가족을 보면서 주님은 내 남편, 내 자녀에게는 관심이 없으신가? 우리의 가정은 정말 안 되는 것인가? 이 나라 정말 소망 없는 것인가? 마음이 상해서 포기하고 있는 분 있습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결정할 부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은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 이 사람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그런 것을 판단할 자격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볼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시편 126편 5절 6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주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고 계십니까? 그러하다면 우리 구원의 기쁨이 되시며 소망의 근거가 되시고 평안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반응 아닐까요? 우리의 삶이 어떠한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내 삶에 임한 그 주님, 내가 만난 주님, 내가 믿고 구원받게 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쁘십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감사하십니까? 우리의 가정의 소망, 우리 자녀들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가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을 기대하며 기다립시다. 입술을 열어서 소리 높여 그분께 합당한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시다. 그분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광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